72장 헤브론으로 가는 길, 세상의 이유와 하느님의 이유. 아니, 자네들은 이스라엘의 명소를 모두 순례할 생각은 아니겠지 하고 가리옷 사람이 알페오의 마리아와 살로메와 안드레아와 토마가 있는 집단에서 토론을 하다가 비꼬아서 말한다. 왜 안 되나? 누가 그걸 막나? 하고 클레오파의 마리아가 묻는다. 그렇지만 저는 제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아니, 자네 어머니한테 가게나. 우린 나중에 따라갈 테니 하고 살로메가 말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자네가 없다고 괴로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네 하고 덧붙이는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약속됐던 것과는 달리 어머님이 안 계십니다. 어머님이 오시기로 약속이 돼 있었으니까 정말이지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자비로운 일 때문에 벳수르에 머무르시네. 그 여인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거든.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대번에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차차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선생님이 왜 이제는 혁혁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거룩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걸 거야 하고 안드레아가 침착하게 말한다. 그렇고 말고. 그렇게 해서 개종자들을 놓치신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머무른 것이 얼마나 큰 실망이었어. 평판이 자자할 일이 필요할수록 그늘에 가 숨으신단 말이야. 나는 보고 싸우고 하기를 몹시 기대했었는데. 내 질문을 용서하게. 그렇지만 자넨 무엇을 보고 누구와 싸우려고 했단 말인가? 하고 토마가 묻는다. 무엇을? 누구와? 그야 선생님의 기적적인 일을 보고 그래서 선생님을 거짓 예언자이고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기를 기대했었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알겠나? 벨제붓이 후원해주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들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벨제붓의 변덕스러운 성질이 잘 알려져 있고 또 벨제붓은 표범이 먹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잡았다 놓아주었다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생각하면 불안해진단 말이야. 우린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냐 말이야. 가르치는 일밖에 안 하시는 선생님의 사도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다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유다는 선생이라는 말 다음에 갑자기 말을 끊었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그보다 더 고약한 무슨 말을 할 작정이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인들은 깜짝 놀란다. 그리고 알페오의 마리아는 예수의 친척인 만큼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상히 생각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자네를 용납하시는 걸세, 젊은이. 그러나 언제나 온유한 사람인 안드레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그의 형과 같이 얼굴이 시뻘개지고 화가 몹시 나서 외친다. 아니, 그럼 가라고. 선생님 때문에 더 이상 초라한 꼴을 하지 말고. 그런데 누가 자네를 불렀나? 우리는 선생님이 원하셨지만 자넨 아니란 말이야. 자네를 받아들이시게 하느라고 자넨 여러 번 졸라야 했어. 자넨 자네를 억지고 받아들이시게 했어? 나는 무엇이 나를 막아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지 모르겠어. 자네들과는 말을 못하겠어? 자네들을 싸움꾼이고 무식하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이야. 토마가 가까이 오는 감정의 폭발의 방향을 바꾸려고 농담을 한다. 이봐, 정말이지 나는 선생님이 무엇을 잘못하셨다고 자네가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 못하겠어. 나는 마귀의 저 변덕스러운 성질을 알지 못했어. 불쌍한 놈. 틀림없이 그 놈은 머리가 좋지 않을 거야. 건전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느님께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이 점은 내 잘 기억해 두겠네.
농담하지 마라.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니니까. 자넨 혹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당신 존재를 나타내셨다고 말할 수 있나? 하긴 나자로도 그 말을 했어? 토마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것도 요란스럽게. 그리고 아직 웃으면서 말한다. 그런데 그의 웃음이 벌써 가리옷 사람을 난처한 처지에 빠뜨렸다.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그럼 실로암과 흰놈의 문둥병자들한테 가서 물어보게. 아니 그보다도 흰놈엔 가지 말게. 그 사람들은 전부 병이 나아서 문둥병자가 거긴 없어졌으니까 말이야. 자넨 친구들한테 서둘러 갔기 때문에 거기 없었고 따라서 그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역시 예루살렘의 계곡들과 다른 계곡들에서 병이 고쳐진 문둥병자들의 환희의 노래가 울려 퍼진단 말이야. 토마는 근엄한 말투로 말을 마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이 사람아, 자네는 노여움의 발작을 일으키고 있네. 그래서 모든 것을 쓴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걸세. 자네에겐 그것이 재발하는 병인 모양일세. 그러니 자네 같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자넨 생각을 바꿔야 하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고 이 착한 부인들도 내 말을 들으면 나처럼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고 안드레아도 그렇게 할 걸세. 그렇지만 자넨 변해야 해. 실제로 실망은 없으니까 자네의 기대가 어긋났다고 생각하지 말게. 선생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니까 자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자네를 선생님의 선생이라고 주장하지 말란 말이야. 선생님이 저 불쌍한 여인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합했기 때문이야. 뱀들이 맘대로 쌕쌕 소리를 내고 욕을 하게 내버려두게. 그 사람들과 선생님 사이에서 중개인 노릇을 할 걱정은 하지 말고. 선생님과 같이 있으면 자네가 신망을 잃게 된다는 생각은 더구나 하지 말게. 선생님이 단순한 감기 하나도 고치지 않으신다 해도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적인 기적이야. 그리고 안심하고 있게. 우리는 활자비들에게 쫓기는 몸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을 걸세. 그리고 어머님이 자네 어머니에게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가시리라는 것도 염려 말게. 우리는 그동안 이 아름다운 지방을 순례자로서 여행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일이란 말일세. 그야 물론 아브라함의 무덤과 그의 나무, 그리고 이새의 무덤을 보러 가서 부인들을 기쁘게 하는 거지? 또 다른 거 뭐가 있다고 하셨지요? 여기가 아담이 살던 곳이고 아벨이 죽임을 당했다는 곳이야. 노상 듣는 말도 안 되는 전설들하고 유다가 투덜거린다. 한 세기만 지나면 베들레헴의 동굴과 그 밖에 많은 것을 전설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걸세. 그리고 미안하지만 자네가 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엔도르의 동굴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동굴은 자네도 시인해야 하겠지만 거룩한 순례 과정에는 들어있지 않았어. 혹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그런데 성인들의 피와 유골이 있다는 곳에 간단 말이야. 엔도르는 우리에게 요한을 주었어. 그러니 혹시 요한은 참 훌륭한 획득물이지. 하고 가리옷 사람이 투덜거린다.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은지도 몰라. 그 사람이 그 과거하고 입 닥쳐. 그 과거를 환기시키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거참 편리한 일이야. 만일 내가 그와 비슷한 일을 하면 자네들이 그걸 기억하지 않을지 보고 싶구먼. 잘 있게, 유다. 자넨 혼자 있는 것이 낫겠어. 자넨 너무 흥분해 있어? 자네가 지금 왜 그러는지를 자네가 알기라도 했으면 좋겠네. 내가 왜 그러느냐고, 토마. 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온 사람들이라고 내버려둔다는 것을 안단 말이야. 나는 사람들이 나를 모든 사람보다 못하게 본다는 것을 안단 말이야.
나는 어떻게 내가 없는 때를 기다려서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지 알아차린단 말이야. 그래, 자넨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것으로 생각하나? 그런 일이 기쁠 리야 없지? 그렇지만 만일 자네가 우리와 같이 과월절 저녁을 먹으러 왔더라면 선생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자네도 우리와 같이 올리브산에 있었을 거라고 지적하겠네. 나는 우리가 어떻게 먼저 온 사람으로 돌봐지지 않는지 모르겠네. 자넨 저 가엾은 죄 없는 어린아이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저 불행한 요한 말을 하는 건가? 두 사람 다를 두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젠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야. 지금도 보란 말이야. 저기서 어린아이하고 자꾸 말씀하시느라고 지체하시지. 그렇지만 그 애를 제자들 측에 끼게 하시기 위해서는 한동안 기다리셔야 할 걸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너무 교만하고 교양이 있고 철저하고 나쁜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여기서도 요한, 그리고 저기서도 요한 이렇단 말이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래 무엇으로써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을 자네보다 낮게 생각하시는 것 같이 보이나? 아니, 지금도 보지 못하나. 이사학에게서도 썩 잘 배울 수 있을 목자 세 사람을 가르치시느라고 머무른 다음 벳수르를 떠날 때가 되자 당신 어머니와 같이 누굴 남아 있으라고 하셨나? 난가, 자넨가? 아니지. 말을 하지 않다시피 하는 늙은이인 시몬을 남아있게 하셨단 말이야. 그렇지만 별로 많이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말은 항상 옳은 말이야 하고 이제는 혼자 남은 토마가 대꾸한다. 여인들과 안드레아는 마치 해가 쨍쨍 내리쬐는 길 한 부분을 피하려는 듯이 이들과 헤어져 빨리 앞으로 가기 때문이다. 두 사도는 어떻게나 흥분했는지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그것은 또 예수의 발소리가 구름 같은 길의 먼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소리를 내지 않으시지만 두 사람은 10사람만큼이나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 예수 뒤에는 베드로, 마테오, 주님의 두 사촌,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그리고 마륵지암을 데리고 오는 제베데오의 두 형제가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제대로 말했다. 시몬은 말을 별로 하지 않지만 그가 하는 몇 마디 안 되는 말은 언제나 옳은 말이다. 그 사람은 침착한 정신을 가졌고 성실한 마음을 가졌다. 그 사람은 특히 대단히 착한 뜻을 가졌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을 어머니와 같이 남아있게 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성실한 사람이고 동시에 세상을 알고 고통을 당했고 나이가 든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선택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더 적합했다. 유다야, 나는 어머니가 아직 병자인 가엾은 여자 곁에 혼자 계시게 허락할 수는 없었다. 또 나로서는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마땅했다. 어머니는 내가 시작한 일을 무난히 해내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내 사촌들이나 안드레아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너하고도 함께 계시게 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를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젊고 아름다우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과 입술과 손과 특히 마음속에 진흙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그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본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진흙은 상관하지 않는다. 진흙은 마르면 저절로 떨어지니까. 그러나 내가 시몬을 택한 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저 비탄에 잠긴 여인에게 죽은 아들들을 별로 생각나지 않게 하겠기 때문이다. 너희 젊은 사람들은 너희 젊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죽은 아들들 생각을 나게 했을 것이다. 시몬은 밤샘도 할 줄 알고 조용히 있을 줄도 한다. 그는 결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동정할 줄도 알고
삼가할 줄도 안다. 베드로를 택할 수도 있었다. 베드로보다 내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너무 충동적이다. 내가 그에게 맞대놓고 그 말을 하는데 그가 그 때문에 기분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도 안다. 베드로는 솔직하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해도 솔직성을 사랑한다. 나타나엘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유다에 있은 적이 없다. 이와 반대로 시몬은 이 지방을 잘 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가리옷에 모시고 가는데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다. 시몬은 내 별장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시내에 있는 내 집도 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정말 제 집에 오시는 겁니까? 그래, 그것은 결정된 일이다. 그리고 결정된 일은 하는 법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방 여기저기에 머무르면서 천천히 가자. 너는 내가 내 유다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느냐? 오. 원하고 말고요, 선생님.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는 내가 꿈꾼 공상 때문에 너 자신을 괴롭혔다. 지브달 하순에 우리는 모두 내 어머니의 집에 갈 것이다. 우리, 즉 내 어머니도 시몬과 함께 가신다는 말이다. 지금 당장은 요한나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요한나와 함께 한 처녀와 전에 문둥병자였던 사제 한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라자로는 마르타와 늙은 이즈마엘과 함께 베다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다에서는 사라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리옷에서는 내 어머니가 틀림없이 메시아에 대한 말을 하고 계신 것과 같이 내 어머니는 유다의 도시인 벳수르에서 복음을 전하신다. 너는 내가 유다에는 목소리를 남겨놓지 않는다는 말은 분명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나는 다른 지방들보다 더 폐쇄적이고 오만한 유다 지방에 성인인 이사학과 내 친구인 라자로의 목소리 외에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들, 즉 여자들의 목소리를 준다. 말 외에 그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영혼들을 데려갈 줄 아는 여자의 예민한 솜씨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을 이제는 말을 하지 않느냐? 변덕이 심한 큰 어린아이 같은 내가 왜 울려고 하느냐? 공상적인 시기심으로 너 자신을 해치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되느냐? 아직도 불안해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냐? 자, 말해 보아라. 제가 나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무나 착하시고요. 선생님의 친절에 저는 점점 더 감동합니다. 선생님의 친절은 항상 그렇게도 신선하고 그렇게도 새로우니까요. 저는 그 친절을 제가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면 도무지 어떻게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제대로 말했다. 너는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신선하지도 새롭지도 않기 때문이다. 유다야, 그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어디에나 있다. 오. 이제 헤브론 근처에까지 다 왔다. 그리고 마리아와 살로메와 안드레아가 우리에게 크게 손짓을 한다. 가자. 그들이 사람들과 말을 하고 있구나. 틀림없이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을 거다. 유다야, 내 어머니는 이 새로운 기억 환기로 젊어지시는구나. 유다 타데오는 사촌을 보고 미소 짓고 예수께서도 미소를 지으신다. 저희 모두가 젊어집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저는 학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투덜거리기 잘하는 저 엘리세오 선생님의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입니다. 필립보, 생각나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선생님에게 무슨 짓을 안 했나. 아이고. 그 지파 이야기. 12지파의 도시 이름을 대라. 너희는 일제히 말하지 않았다. 다시 해라. 시몬아, 너는 잠든 개구리 같구나. 너는 뒤에 처져 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아.
나는 옛날의 도시와 지방의 이름들밖에 알지 못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기서는 정말 배웁니다. 마륵지아마, 알겠니? 내 아버지가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며칠 안으로 시험을 치르게 할 거다. 모두 웃으면서 안드레아와 여인들이 있는 쪽으로 간다. 73장 헤브론의 반가운 환영. 그들은 모두 헤브론 근처의 작은 숲속에 빙 둘러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는다. 성모님이 그의 어머니를 보러 가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지금 유다는 더 나은 기분이 다시 되어서 그의 동료들과 여자들에게 보였던 그의 언짢았던 기분의 기억을 여러 가지 친절로 지워버리려고 애쓴다. 그는 물건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야 하였는데 이 도시가 작년보다는 많이 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의 전도와 기적의 소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근처에 도라의 소유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쿠자의 아내도 여기 이 산들 위에 땅과 성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여자의 지참금의 일부분이라 그 여자의 개인 소유입니다. 조금은 쿠자의 아내가 또 조금은 도라의 농부들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드렐론에서 온 농부가 몇 사람 여기 있을 터이니까요. 도라는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이 형벌을 당해도 잠자코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늙은 바리사이파 사람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과월절 전에 이곳에 온 요한나의 훌륭한 건강도요. 그리고 선생님께 도움이 된 것으로는 아글라의 예인도 있었습니다. 아글라에는 우리가 여기로 지나간 뒤 얼마 안 되어서 도망쳤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남자는 분풀이를 하느라고 죄 없는 여러 사람에게 마귀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결국 선생님을 압박당하는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중 나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박당하는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사실 그렇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그렇다. 나를 이 세상의 정신을 따르는 왕과 재판관으로서 한 손에는 왕호를 또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여러 가지 억압에서 구해내러 왔다. 가장 중대한 죄의 억압, 병과 슬픔의 억압, 무지와 이기주의의 억압에서 운명이 그들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압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깨달을 것이다. 라자로가 그렇게 하고 요한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백 명 대 2명입니다 하고 필립보가 딱하게 여기며 말한다. 강은 발원지에서는 강어귀에서처럼 넓지 않다. 물 몇 방울, 가느다란 물줄기 그러나 나중에는 하구에서는 바다 같은 강들이 있다. 나일강, 오. 하고 알페오의 마리아가 말한다. 주님의 어머니는 세 분이 에집트에 가셨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바다 같았어요. 파랗고 푸른 바다. 강물이 제일 많이 불었을 때 그 강을 보면 꿈만 같았어요. 하고 그리고 물에서 솟아나는 것 같은 나무들 이야기를 하고 또 물이 빠질 때 물에서 나는 것 같은 저 모든 푸른들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마치 나일강이 발원지에서는 가느다란 물줄기에 지나지 않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과 같이 가장 보잘것없는 약자들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숭고함의 가느다란 물줄기가 나중에는 많아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요한나, 라자로, 마르타이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 예수께서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 사람들을 보시는 것 같이
당신의 심상에 잠기셔서 미소를 지으신다. 유다는 회당장이 그와 같이 오려고 하였으니 감히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요한, 작년에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쫓아냈는지 기억나지? 기억나. 아니, 그 말씀을 선생님께 드리세. 예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헤브론 시내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주민들이 그들을 원하면 부를 것이고 그러면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멎지 않고 지나갈 것이라고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의 집도 볼 것이다. 지금은 누구의 집이 되었느냐?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엄마이는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인들을 데리고 갔고 가구들도 치웠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둘러진 담장을 헐어버렸고 집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정원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례자를 공경하기 위하여 정원에 모입니다. 쉬엄마이는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궁중의 어떤 음모겠지? 하고 나타나엘이 수염 속에서 중얼거린다. 그들은 일어나서 헤브론을 향하여 세례자의 집을 향하여 간다. 그들이 도착할 때 거기에는 빽빽이 모여 선 주민의 일단이 있다. 그들은 망설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어색하게 나아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미소로 그들에게 인사하신다. 그들은 대담해져서 서로 떨어진다. 그리고 작년에 무례하였던 회당장이 집단에서 나온다.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하고 예수께서 즉시 인사하신다. 우리가 당신네 도시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나는 마음에 드는 내 모든 제자들과 제자들 중 몇 사람의 어머니들과 같이 왔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아니 제게 대해서 원한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원한이요. 나는 원한이란 것이 어떤 것이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원한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저는 선생님께 모욕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깨달았고 그렇게 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잘못을 없애는 것과 같이 현재도 과거를 없앱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게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존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망의 감정을. 갈망이요. 내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선생님을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낫게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어떤 방법으로요? 선생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행동으로요. 여기서도 선생님의 인격과 가르치심과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선생님께서 세례자의 구출과 무관하지 않으시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세례자를 미워하지 않으셨고 요한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자 자신도 선생님 덕택에 거룩한 요르단강의 계곡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요한을 찾아갔었는데 요한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분을 냉대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들을 저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용서하고 온유하라고 내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님과 또 주님의 종인 내게서 저주를 받고 싶지 않거든 메시아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이런 표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평화의 정신, 완전한 사랑, 다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지혜, 천상의 가르침, 절대적인 온유, 모든 것에 미치는 능력, 전적인 겸손, 천사와 같은 순결. 당신들은 잘못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서 평화를 호흡하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에게서 발산하는 사랑을 마시고 당신들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건너가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육체가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때에는 이렇게 말하시오. 이분은 정말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저희는 선생님의 행동이 우리 요한이 말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상이 선생님께 기대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는 나를 받아들이는 어떤 곳에든지 다 주는 것을 요한의 도시에도 주려고 아주 멀리에서 왔습니다. 저희들도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무식합니다. 특히 사랑과 착함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요한은 하느님에 대한 그의 전적인 사랑으로 강철과 같은 손과 불 같은 말을 가지고 있고 저희 모두를 마치 거인이 풀잎을 구부리듯이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성인이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이니까 많은 사람이 낙담하고 맙니다. 성인이 되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구부리지 않으시고 일으키시며 소작법을 쓰지 않으시고 방향제를 발라주시며 으스러뜨리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고 말들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 온정이 넘치고 어떤 병에 대해서든지 특히 마음의 병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의 교사들은 이제는 이렇게 할 줄을 모릅니다. 병자들을 데려오시오. 그리고 전에는 거기서 살던 은총의 성전이 되었다가 이제는 버려지고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저 정원에 모이시오. 헤브론 사람들은 제비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가고 회당장만이 남았다. 그는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정원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장미나무와 포도나무가 제멋대로 자라서 얽힌 정자 그늘로 들어간다. 헤브론 사람들은 이내 돌아왔는데 들것에 실린 중풍 환자와 어린 소경 계집애와 어린 벙어리와 사람들이 부축해서 같이 오는 무슨 병을 앓는지 알 수 없는 두 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대에게 평화하고 병자가 올 때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당신들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시오? 하고 부드럽게 물으신다. 그런 다음에는 그 불행한 사람들이 일제히 푸념을 하며 제각기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어린 벙어리에게로 가셔서 당신 침을 그의 입술에 바르시며 열려라 하는 굉장한 말을 하신다. 또 침이 축축한 당신 손가락으로 소경에 감긴 눈꺼풀을 적시면서 같은 말을 하신다. 그런 다음 중풍 환자에게 손을 주시며 일어나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끝으로 두 병자에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물러가라 하고 전에는 끙끙거리기만 하던 어린 벙어리가 분명히 엄마 하고 말하고 소녀는 빛을 향하여 떠진 눈꺼풀을 움직이고 그에게는 모르는 존재였던 햇빛을 손가락으로 가려 눈을 보호하고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아직 빛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반쯤 감으면서 또 바라다본다. 소녀는 나뭇잎들과 땅과 사람들을 바라다보고 특히 예수를 쳐다본다. 중풍 환자는 자신있게 들것에서 내려오고 인정 많은 들것 매는 사람들은 빈 들것을 쳐들어 은총이 내려졌다는 것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 그동안 두 병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구세주를 공경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다. 군중은 열광적인 호산나를 외친다. 유다 곁에 있던 토마는 그를 아주 강렬하게 뚫어지게 그리고 아주 분명한 표정으로 들여다본다. 그래서 유다는 내가 바보였네 용서하게 하고 대답하게 되었다. 환호 소리가 끝나자 예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신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말한 대로 도피성을 지정하여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여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성들을 지정하여라. 그 성읍들을 살인자가 피살자의 안갚음을 할 근친에게서 벗어나 피할 곳으로 삼아라. 그런데 헤브론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은 무죄한 사람을 그를 죽이려고 찾는 사람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를 받아들여 그 성읍에서 살게 허락해야 한다. 그 살인자는 심판이 있기까지, 그리고 현직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이 지켜지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그를 단죄하는 것과 분노의 폭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하느님께서 이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도덕적인 차원의 죄악과 비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고 피고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흔히 있는 잘못이나 죄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대한 비난과 단죄에 새로운 일련의 비난과 단죄가 덧붙여집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이런 일이 예언자들에 대하여 일어났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세례자는 속임수로 세겜 지역 밖으로 유인되어 나가서 헤로데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자가 거짓말과 타협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숨을 끊고 머리를 자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을 꺾지 못할 것이고 그가 신성하거나 초자연적이거나 도덕적인 모든 형태로 충실히 섬겨 진리에서 그의 영혼을 떼어놓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곡절, 아니 열곡절이나 더 맹렬히 박해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헤로데에게만 이것은 당신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죄를 발견하는 곳에 들어가거나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곳에 들어가면 어디에서나 어떤 부류도 빼놓지 않고 이것은 당신에게 허용되지 않소 하는 이 말을 벼락 같은 소리로 공언하고 또 그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하느님의 종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입니다. 귀양간 사람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에 다른 많은 말이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해서 여러분의 주의를 팝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느 것이든지 성령께서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하여 쓰게 하신 그 순간에 벌써 미래에 있을 어떤 사실과도 관계가 있는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바빌론에 들어가면 금, 은, 돌, 나무로 만든 신들을 볼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방식을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시오. 주님, 당신만을 흠숭해야 합니다 하고. 그리고 편지에는 장색이 만든 혀를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있는데 그 우상들은 창녀들을 꾸미기 위하여 우상들의 금을 벗겨가면서 나중에 매음의 땀으로 더럽혀진 금을 빼앗아 우상을 꾸밀 생각을 하는 거짓 사제들을 나무라는데 그 혀를 쓰지 않는 그런 우상입니다. 녹이 슬고 좀이 쏠 수 있으며 사람이 얼굴을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어야만 때를 벗고 옷을 잘 입으며 비록 왕홀과 도끼를 들고 있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 신들은 깨어진 그릇처럼 쓸데 없습니다. 그것들의 눈에는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이 일으키는 먼지가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가두어 둡니다. 마치 무덤에 가두는 것처럼 또는 왕을 모욕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라도 그것들의 값진 옷을 껴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신전에 마치 장작 모양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등잔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등잔들은 그것들을 그을려 검게 하는 데나 소용됩니다. 그러는 동안 올빼미와 제비와
다른 새들이 그것들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면서 똥으로 더럽히고 고양이들은 그 옷 속에 잠자리를 만들고 옷을 찢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죽은 물건들이니까요. 금도 그것들에게는 소용이 없고 과시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닦지 않으면 반짝이지 않으며 그것들을 만들 때에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에 집어넣어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엄청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들은 창피하게도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들을 신이라고 부릅니까?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헛된 의식에 과장된 태도로 그것들을 숭배하니까 말입니다. 그것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건 좋은 일을 하건 그것들은 거기에 무관심하고 왕을 택하거나 물러나게 할 능력이 없고 재물을 주거나 해를 끼칠 수도 없으며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내지도 못하고 그를 지배하는 사람에게서 약한 사람을 구해내지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산에 있는 돌과 같습니다. 그 편지는 대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오. 우리도 주님의 종들 가운데에 이제는 성인들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악이 선과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하지 않고 또 거짓 착한 외양 속에 그들의 소굴을 만드는 사람들의 지능과 마음을 지저분한 것으로 더럽히는 악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혀를 가지고 있어서 사탄의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알맞지 않은 꾸지람밖에 할 줄 모르면서 유력자들의 타락을 보고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이 서로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탐욕스럽지 않고 만몬을 위해 탐욕스러워서 일체의 한도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나치는 열광에 사로잡혀 음란과 범죄의 황금을 받고 그것을 교환하고 훔치면서 일합니다. 먼지가 그들 위에 쌓여 부글부글 괴고 있으며 그들이 잘 씻은 얼굴을 내보인다 해도 하느님의 눈은 그들의 더럽혀진 마음을 보십니다. 증오의 녹과 죄의 벌레가 그들을 쏘라먹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기에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왕홀과 도끼 모양으로 내누르지만 그들이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덤에 들어있는 시체들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과 같이 그들의 생각과 증오 속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손이 그들을 거기서 끌어낼까 봐 겁이 나서 창살을 움켜쥐고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은 자들이 그곳에서는 그래도 어떤 물건, 즉 미이라인데 사람 같지 않고 나무처럼 말라빠진 시체들이지만 그래도 미이라는 미이라인데 밖에 나오면 세상이 본체만치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찾고 어머니의 젖가슴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이 생명이 필요하며 그래서 죽음의 역한 냄새를 찾지 않고 생명을 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잔, 즉 명예의 연기가 그들을 그을려 검게 하지만 빛은 그들 안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격정이 새와 고양이들처럼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고 사명에 대한 열정은 그들에게 하느님의 불로 타겠다는 신비적인 고민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반항합니다. 사랑이 그들을 찬란한 금으로 꾸미지 않는 것과 같이 사랑의 불이 그들을 타오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표현과 근원을 가진 사랑이 말입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그 근원에 있어서는 하느님께 있는 사랑과 사람에게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떠나시고 그래서 그 첫째 샘이 마르고 또 사람은 악의가 있는 사람을 떠나고 그래서 그 둘째 샘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애덕이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돈에 매수되고 이익과 권력이 요구하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양심들을 사는 돈은 없습니다. 특히 사제들과 선생들의 양심을 사는 돈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그 권력에 동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불능입니다. 그런데 고자는 주님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불능인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불능인 사람이 하느님의 사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지금 많은 사제와 선생이 영적인 남자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것에 휩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제와 선생이 곰곰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비교하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이신 선의 사제는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이제는 도피성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오시오 하고 청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요한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요한은 거룩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내 앞장을 서가면서 어린 양이 갈 길에서 더러운 것들을 치우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해쳤습니다. 와서 하느님을 섬기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구속을 준비 없이 맞지 마시오. 씨를 뿌린 땅에 비가 오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의 여러분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가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이 살았는데 그분들은 하느님에게서 요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성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요한이 그의 참다운 어린아이의 순진함으로 은총의 향기를 풍겼고 그의 광야에서는 타락을 막는 경탄할 만한 그의 은총의 향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요한을 실망시키지 마시오. 요한은 이웃사랑을 말하자면 하느님다운 단계에까지 이끌어가서 광야의 가장 하찮은 주민을 동양인인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주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사제의 도시에서 떼지어 하느님을 섬기러 오시오. 나는 지나가면서 여러분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자비의 말씀을 한마디만 듣고도 그들이 가던 길을 버리고 선행의 길로 오는 창녀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마시오. 내가 이곳에 도착할 때에, 아니, 선생님께서는 원한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한이요. 원. 천만에요. 내가 여러분에 대해 품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예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관능과 죄의 광야인 홍해의 저편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참된 약속의 땅을 향한 즉 큰 기쁨이 많고 평화가 가득 찬 영원한 땅을 향한 새로운 집단 이동으로 내가 하느님께로 인도해가는 백성 말입니다. 오시오. 사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받아들여지기 위하여는 착한 뜻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랑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놀랄 만큼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끝마치셨다. 많은 사람이 그들이 들은 말을 숙고하고 검토하고 음미하고 비교하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예수께서는 피로하시고 땀을 흘리시며 앉으셔서 요한과 유다와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정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다. 그 큰 소리는 분명치 않다가 나중에는 분명해진다. 저분이 메시아십니까? 저분이 메시아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불구자 한 사람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데 어떻게나 기형으로 생겼는지 몸이 알파벳 S자와 같다.
아이고, 마살라로구먼. 아니, 저 사람은 너무나 보기 흉하게 생겼는데? 뭘 바라는 건가? 저 여자가 어머니야. 불쌍도 하지. 선생님, 남편은 그의 아들인 저 조생아 때문에 저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걸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생아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제 예수 앞에 와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나 몸이 굽었고 기형인지 예수께서는 그의 얼굴을 보실 수도 없을 지경이다. 그는 침팬지 또는 인간, 낙타의 희화 같다. 나이 먹고 불쌍한 어머니는 말도 못하고 그저 신음만 한다. 주님, 주님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겨우 당신 허리에까지 오는 그 사람의 보기 흉하게 된 어깨에 두 손을 얹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일어나서 주님의 길로 걸으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경련을 느끼더니 지극히 완전한 사람처럼 일어나 껑충껑충 뛴다. 변화가 어떻게나 급격했던지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 비정상적인 자세에 고정시켜 놓았던 용수철을 제거한 것 같다.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의 어깨에까지 닿는다. 그 사람은 예수를 쳐다보더니 어머니와 함께 무릎을 꿇고 그의 구조자의 발에 입맞춤한다. 그런 다음 군중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본의 아니게 헤브론에서 묵으실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지 못하시게 하려고 나가는 길을 빨리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지난해 이래로 몹시 변한 늙은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신다. 74장 유타에서 이사학의 집에서 전도하시다. 유타시 전체가 예수를 마중 나온다. 그들은 어린이들의 미소와 주민들의 찬미 외에 산비탈에서 겪은 들꽃들과 농사지은 것의 만물들을 가지고 마중 나온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내에 발을 들여놓으시기도 전에 그 모든 착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신다. 그들은 선발대로 파견된 가리옷의 유다와 요한의 기별을 받고 구세주께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가지고 특히 그들의 사랑을 가지고 달려온 것이다. 예수께서 크고 작은 그 모든 사람에게 손짓과 말씀으로 끊임없이 축복을 하신다. 그들은 예수께로 바싹 다가와서 옷과 손에 입맞춤을 하고 입맞춤으로 축복해 주십사고 아기들을 팔에 안겨드린다. 사랑이 어떻게나 열렬한지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할 지경이다. 그것은 마치 밀어 올리는 밀물과도 같다. 나는 예수께서 걸어가시는데 발로 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물결에 들려가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은 이 사랑이 당신께 드리는 기쁨으로 인하여 저 높이 청명한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이 틀림없다. 예수의 얼굴은 하느님이신 사람으로서의 당신의 가장 기쁨의 순간에서처럼 빛난다. 그것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끄는 눈길을 가진 강렬한 얼굴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일치를 나타내실 때의 위험 있는 얼굴도 아니며 잘못에 대항하실 때에 보이시는 준엄한 얼굴도 아니다. 그 모든 얼굴이 다른 빛으로 반짝인다. 그러나 지금의 빛은 당신의 온 자아의 긴장을 푸시는 때의 빛이다. 예수의 자아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셔서 당신의 지극히 작은 몸짓이나 말씀 또는 남의 말도 항상 살피실 수밖에 없으며 세상의 계략에 둘러싸여 계시다. 세상은 해를 끼치는 거미처럼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하느님의 나비가 나는 것을 마비시키고 그분의 정신을 사로잡아 세상을 구하지 못하시게 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가장 크고 죄되는 무지를 교육하지 못하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못하시게 입을 틀어막고 그분의 손, 영원한 사제이신 그분의 손을 묶어 마귀와 육체가 타락시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시게 하며 그분의 눈을 가려 자선과 용서와 사랑인 그 눈길, 진짜 사탄의 저항이 아닌 어떠한 저항도 이기는 매력인 그 눈길이 마음들을 끌어당기지 못하시게 할 희망을 가지고 그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하느님의 나비 주위에 악마 같은 그물들을 친다. 5.
그리스도의 적들의 일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직도 이러하고 항상 이러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식과 이간이, 아직도 증오와 질투가, 아직도 좋은 나무에 독이 든 가지처럼 인류 자체에서 나온 인류의 적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미워하는 인류를 죽이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보다 인류를 훨씬 더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께서는 하느님이시고 그들은 티끌이기 때문에 예수에게서는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반면에 인류는 비그리스도교화로 그의 기쁨을 빼앗아감으로써 적극적으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충실한 마음들 속으로 피해 들어오시어 거기서 내다보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인류에게 강복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그 마음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자기 존재 전체에 즉 관능과 기관과 감정과 생각과 정신과 또 다른 곳에까지도 감미로운 고통을 느낄 정도로 불타면서 무상의 기쁨을 가진 하늘에 이르게 됩니다. 눈물과 미소, 탄식과 노래, 심한 피로와 생명을 구성하는 활동도 우리의 동무들이고 동물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 자체이기도 합니다. 과연 뼈가 살 속에 있고 혈맥과 신경이 피부 밑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의 사람을 이루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겨난 불타는 이 모든 것도 우리 안에 보잘것없는 우리 인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수 없을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몇 순간 이상 계속되면 우리는 타고 부수어져서 죽을 터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는 이성을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 주님. 교만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시선이 저를 태우고 열광하게 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때에는 우리가 세라핌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사람들과 물질이 느낄 수 있는 불꽃과 열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생각합니다. 과연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반사광, 다만 한 줄기 나무를 태우고 금속을 녹일 정도로 지옥의 불이 새니 모든 것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느님, 당신의 불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열병으로 죽어가지 않고 열병이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병이신 당신이, 즉 사랑이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불살라지고 죽고 타서 없어지며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의하여 이다지도 위대한 일에 저항할 수 없는 마음의 금선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열광이고 둑을 무너뜨리고 사랑이 아닌 것은 모두 휩쓸어 넘어뜨리는 폭포이며 사랑은 영혼에 있어서 아주 참되고 아주 생생한 열중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느끼는 것을 영이 생각으로 빨리 나타내기 때문에 손은 미처 그 감각들을 옮겨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참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10곱절이나 되는 생명으로 살고 사랑과 지극한 행복을 누리는 자로 세상의 생명과 천상의 생명, 이렇게 두 가지 생명으로 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당신, 한 분이시고 세 위이시며 창조주 하느님이신 당신이 아담에게 주셨던 결함도 없고 타락도 없고 한계도 없는 생명에 도달하고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그 생명은 당신께로 올라간 다음에 누리는 생명, 당신께로 가기 위하여 마치 성모님의 조용한 잠과 즐거운 승천이 그랬던 것과 같이 천사들의 사랑하는 품에 안겨서 여행한 후에 지상의 낙원에서 천국의 낙원으로 조용히 건너간 뒤에 하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생명의 전조입니다. 우리는 참된 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초월에 놀라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도 고상한 것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았나 하고 두려워서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을 더 두꺼운 휘장을 드리워 가립니다. 그 찬란한 빛은 우리의 한계를 불쌍히 여겨서 더 완전히 왕성하게 계속 타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모여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지복의 순간에 다시 힘있게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불과 당신의 빛과 당신의 사랑으로 불타시는 지성소의 휘장을 드리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했지만 재생하여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세기는 하지만 감미로운 포도주에 취해서 말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성을 무디게 하지 않고 다만 그 눈과 생각을 내 예수님, 주님이신 당신이 아닌 것으로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비참을 천주성에 연결시키는 고리이시고 우리 죄를 위한 구속의 방법이시며 우리 영혼을 위하여 지복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이신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와 영원히 당신 안에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상처 입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성부와 성령의 영적인 손 안에 쥐어주십니다. 아멘. 아니,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의 눈길로 유타의 주민들을 불태우시면서 저를 불사르시는 동안 제가 어디에 갔었습니까? 신부님은 제가 이제는 제게 대한 말을 아주 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받아쓰기를 하고 난 뒤에 즉시 저를 못살게 구는 피로와 육체적 쇠약,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따라 점점 더 강해지는 정신적인 수줍음이 제게 입을 다물라고 설득하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너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부님도 아시다시피 성층권의 공기는 자제력을 잃게 합니다. 저는 성층권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저 사랑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우리가 항상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발사체처럼, 아니 오히려 밀폐되고 과열한 가마솥처럼 터지고야 말 것입니다. 신부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계속합시다. 예수께서 유타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은 장터로 모시고 갔다가 그곳에서 이사하기 30년 동안 고통을 겪은 초라한 오두막집으로 모시고 간다. 그들은 설명한다. 저희들은 여기 와서 선생님에 대한 말을 하고 회당에서처럼 기도를 합니다. 여기가 가장 참된 회당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선생님을 알기 시작했고 한 성인의 기도가 선생님을 다시 이리로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셔서 저희가 성인의 집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십시오. 그 작은 집에 지난 해까지는 작은 방이 3개가 있었다. 첫째 방은 불구인 이사학이 국어를 하던 방이었고, 둘째 방은 광이었고, 셋째 방은 마당 쪽으로 향한 작은 부엌이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터서 방 하나를 만들었고, 모임에 쓰이는 걸상들이 있다. 마당에 있는 작은 가건물에는 얼마 안 되는 이사학의 가구를 유물 모양으로 넣어두었고, 유타의 주민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당을 덜 을씨년스럽게 만들어 덩굴 식물들을 심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꽃으로 투박한 판자 울타리가 뒤덮여서 별로 높지 않은 지붕과 같은 높이의 마당 위에 그물처럼 얼기설기 엮어놓은 밧줄을 따라 정자가 되기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신다. 우리는 여기에 묵을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의 잠자리만 마련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이리로 올 터이니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선생님과 선생님의 일행은 저희 손님들이십니다. 선생님과 하느님의 종들을 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집이 있는 만큼 손님이 많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승낙하시고 작은 집에서 나오셔서 사라의 집으로 가신다. 사라는 예수와 일행에게 저녁을 대접하는 그의 권리를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이사학의 집에서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방과 마당을 꽉 메우고 집 앞에 빈터에까지도 꽉 들어찼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방 한가운데로 가셔서 당신 목소리가 마당과 바깥 광장에서도 들리게 하신다. 예수께서는 누가 한 질문이나 어떤 사건으로 암시된 문제를 다루시는 모양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은 시련을 겪을 때에 주님을 버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쓰라린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하여는 그 흔적을 초석이나 붕소로도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불도 그 표적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레미야의 말이 올바른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실력자들은 정말이지 예언자가 말하는 야생의 나귀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사막에 익숙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이 하느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비록 욥과 같이 가난하고 혼자이고 헐벗었더라도 절대로 외롭지 않고 절대로 가난하지 않고 절대로 헐벗지 않고 절대로 사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느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마른 사막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야생의 나귀들과 같이 바람에서 수컷의 냄새를 맡는데 이것이 우리의 경우에는 그들의 격정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음란 이외에도 권력과 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그들은 이 냄새를 따라가 죄를 저지르기까지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냄새를 따라가고 있고 이 다음에는 더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복수하실 하느님의 화살에 맞을 위험에 직면한 것이 그들의 벗은 발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혹은 더 나쁘게 죄가 되는 것에게 당신이 내게는 아버지여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다 하고 정말로 말했고 또 지금도 말하고 있는 왕과 왕자들,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때에는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정말 잘 들어두시오.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보고 분노해서 10계명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 기도하고 흠숭하고 은총을 얻었습니다. 오랜 옛날에 있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상 숭배는 사라지지 않았고 장차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커집니다. 지금은 각 사람이 그의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은 제단인데 거기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상의 수풀이 되었습니다. 어떤 나쁜 정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나쁜 정열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름을 가진 나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지위만을 생각하고 순전히 관능만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된 얼마나 많은 자아가 사람들의 마음의 숭배를 받습니까? 이 때문에 그들이 타격을 받고 주님을 부를 때 너의 신들에게 호소하여라.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말을 듣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몹시 무서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셨고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의지에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의 기억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셨다는 표가 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느님께서 이 판정을 내리시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외쳤고 하늘도 사람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메아리처럼 충실하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사람은 감사의 의무와 자기 자신의 지능에 대한 존중으로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더 말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탓으로 은총이라는 선물을 잃고 나서 사람은 내가 내게 은총을 돌려주겠다 하는 굉장한 약속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모욕을 당하신 하느님께서 마치 당신이 속죄할 의무가 있는 죄지은 분이신 것처럼 모욕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은총을 도로 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선물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신령한 본질을 낮추시어 사람의 살과 피에 벅찬 필수품들을 마련해 주시어 그에게 따뜻한 햇볕과 위안을 주는 물과 나달과 포도나무와 갖가지 나무와 갖가지 짐승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살기 위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서 받습니다. 하느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그분을 알려고 힘씀으로써 그것을 그분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성에 대한 존중으로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미친 사람이나 바보는 치료의 실제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해주는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씻어주거나 음식을 먹여주는 사람, 그들을 침대로 데려가거나 침대에 뉘는 사람, 그들이 위험을 피하도록 보살펴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질로 인하여 짐승같이 되어 치료를 고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그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이성을 가진 자기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바보나 미친 사람들만이 아버지와 외부 사람, 은인과 원수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능을 갖춘 사람은 아버지와 은인을 알고 그가 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거나 그의 아버지나 은인이 그에게 그 물건들의 이익을 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까지도 기꺼이 그들을 점점 더 알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능을 가진 존재이고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주님께 대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버지와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 미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처녀가 그의 의상을 잊을 수 있고 아내가 그의 허리띠를 잊을 수 있느냐? 하고 5. 잊고 말고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의상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처녀들과 그들의 허리띠를 잊고 창녀들의 야하게 번쩍거리는 옷을 입는 음란한 아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계층이 높아지는 데 따라서 그 비율이 더 커집니다. 그렇지만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은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여움과 눈물을 곁들인 하느님의 다음과 같은 나무람은 이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사랑을 찾기 위하여 내 행동의 성실성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내 타락과 내 행동을 가르치고 옷자락에 가난한 사람들과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은 옷을 입은 내가 말이다. 여러분, 거리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나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쉽게 말하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한탄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술렁이고 타락이 넘치는 곳, 간사한 뱀이 내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게 대한 의심과 거짓말을 교묘히 주입시킴으로써 내게 영향을 끼치려고 색색거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육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우선 우리가 서로 알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마련하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도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이사학이 나를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내 말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많은 이사학을 보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사람의 영과 단둘이 말씀하실 수 있고
당신의 가르치심으로 사람의 영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오. 고독이 여러분을 오류로 이끌어갈까 봐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에게 불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메시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못할 사람은 메시아가 그에게 마음을 열고 팔을 벌리며 오시오 하고 말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오고 싶은 사람들은 오시오. 그리고 남아있고 싶은 사람은 남아있으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모두 성실한 생활로 그리스도를 전하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불성실에 반대해서 그리스도를 권하시오. 끝까지 충실할 줄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영혼들의 의상과 허리띠를 잊어버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경솔에 반대해서 그리스도를 알리시오. 여러분은 내게 기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신 뒤로 저희들 중에는 병자도 없었고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축복이 저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온 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모든 일에 정신의 건강을 주게 되도록 하시오.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강복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밭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가축대와 여러분의 과수원에 내 평화를 줍니다. 그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그것으로 살면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쓰고 여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강복을 듬뿍 사고 하늘나라의 자리를 마련하시오. 이제는 가보시오. 나는 남아서 기도하겠습니다.